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비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5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들과 친구 여러분께 사랑과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9월 27일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서거 이후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총관리 여관분들과 교회 본부 여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과 브라이언 매티에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 태버네클 합창단과 함께 합창에 참여하고 계시는 미국 외 지역의 교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호주, 브라질, 콩고 민주공화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카타르, 스웨덴에서 오셨습니다.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창단이 들어보라 주님의 말씀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했고, 이어서 This day is a good day, Lord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치홍 샘 웡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훌륭한 기회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안식일에 모일 수 있음에, 또한 저희가 연차대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합된 마음으로 당신께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가오는 미래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신의 권능을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will now 이제 favor us. 합창단이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을 부르겠습니다. 합창 이후에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의 제임스 E. 에번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사도 정원의 울리세스 소아라스 장로님과 70인 정원의 피터 M. 존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With love unfeigned, we all echo President Oak's tribute. 우리는 모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서거에 대해 옥스 회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All acknowledge the tragedies in Michigan recently and 최근에 미시건에서 있었던 비극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는 애도하는 마음입니다. and trust in the Lord Jesus Christ. The 9th chapter of John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거린 옆을 지나가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his led the disciples 제자들은 예수께 그 장애의 발생 원인과 내력에 관한 몇 가지 까다로운 종교적 질문을 했습니다. in the origin and transmission of this man's limitation. The master responded by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he spit into the dirt. 그분은 흙에 침을 뱉어 작게 진흙을 개어 이기셨습니다. He then applied 그런 다음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instructing him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all this 경전에는 sightless man 이 맹인이 이 모든 일에 순종하여 행하여 밝은 눈으로 왔다고 나옵니다. seeing, the scripture says. How important 우주의 적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던 터였습니다. even malice in opposition to the truth.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Threat Jesus already posed to his presumed authority. The enemies of the 구주의 Savior 적들은 confronted the newly 이 당연히 여기던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던 때, is a sinner. 그런데 이제 이 기적으로 자신들의 권위가 더 추락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새로 시력을 얻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붕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Whereas 그 말을 잠시 귀 기울여 듣고 있던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telling his disciples that 이런 명확한 진리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맹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황에 첫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구주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다는 언급이 두 차례 나오는데 이는 씻음으로 끝마쳐야 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this description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는 말은 곧 의식이 진행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unfolding of an ordinance. Now another 이 truth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천지의 창조주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침과 한 줌의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to provide this miracle 이 예상 밖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declare that God can bless us by whatever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려 하지 않았던 나아만이나 like Naaman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도구가 너무 평범해 보인다는 이유로 구속의 근원을
묵살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몰몬경에도 평범하면서도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한 예언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새로 부름받아 걱정으로 가득한 상호부조의 회장,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뉴욕의 농장 소년, 혹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그분의 장엄한 메시지를 보내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평범하거나 또는 너무 난해한 방법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침과 진흙을 발라야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왜 행해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우리 모두 주님, 다른 형태로 위장하지 않은 축복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던 한 연세 드신 자매님처럼 느낄 것입니다. 또 다른 진리에 대한 증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거룩한 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절정의 시기에 세워진 교회의 조직에 관해 첫 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권능과 권세를 주셨더라. 이 은사는 대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부여되거나 또는 전통이나 생득권으로 결정되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 수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의 안수에 의해서만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도 안수로 그 권세를 받았으며 이러한 순서는 끊임없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 모든 신성한 권세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자비의 은사를 이해하는 이 교회에서 이러한 축복과 성약이 돌아가신 친족, 즉 우리보다 앞서간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을 받을 수 없는 시대나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헌납된 성스러운 주님의 집이 있으며 그곳에서 죽은 자들 위해 매일 밤낮으로 자비로운 구원 사업이 대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구원 사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집은 산자를 위해서도 예배할 기회와 의식을 제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 자든 죽은 자든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특별한 증거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elsewhere in the world, except 다만 이 점에 있어서 진리를 드러내는 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제가 시력과 생명을 주는 참된 진리의 증거를 처음 접한 것은 진흙을 바르거나 실로암 못에서 씻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얻을 수 있었던 진리의 도구는 한 권의 책, 그 책에 있는 내용, 바로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불신자들은 그 책에 관한 주장을 공격하고 묵살했습니다. 종종 그런 분노에 찬 공격은 그 치유된 사람에게 그가 분명히 경험했다고 말한 것을 절대 경험했을 리 없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독설에 필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And now I see. 그 사람은 내가 한때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이 책이 나오게 된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믿을 수 없고 당혹스럽고 심지어 거룩하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책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됐는지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퍼부은 말들은 사실상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에 대해 주어진 유일한 설명이라고는 바로 그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쨌든 몰몬경이 제 삶에 미친 영향은 그 맹인의 눈에 침과 흙으로 만든 약을 그 약을 바른 것에 못지않게 기적적인 것입니다. 몰몬경은 제 영혼의 안전을 위한 막대자, 저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위대한 계시의 빛이며 어둠의 안개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불빛입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확실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몰몬경을 통해 제가 만인에 대한 구주의 사랑과 속죄하시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시력을 축복받은 맹인의 새로 시력을 축복받은 맹인의 부모가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맹인이 장성한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2달 뒤면 저는 85살이 됩니다. 저는 살면서 왕과 선지자, 대통령, 그리고 사도들과도 가까이 교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성령의 충만함에 마음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벅차오르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간증을
적어도 조금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온 영혼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바로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 즉 회복된 참된 교회,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회복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경험 이후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되다는 증거를 1000가지, 아니 10,000가지는 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연약해진 목소리로 예루살렘 거리에 그 친구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목소리가 연약해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은혜로 내 영 살리신 주, 길 잃고 어둠 헤매던 나를 구하셨네. 한때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보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ile the Savior was traveling through Bethsaida, some individuals 베세다를 여행하시는 구주께 어떤 이들이 맹인을 데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적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병 고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자는 쳐다보며 이르길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연민으로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다시 구주께서 손을 대신 것으로 맹인은 비로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주의 삶이 겸손한 봉사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예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 것임을 상기시킨 후에 요구받는 것보다 더 멀리 동행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당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라고 권유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현대판 표본입니다. 저는 봉사 임무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선교사들에게 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첫째,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열리게 되며 둘째,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성역을 베풀 수 있고 셋째,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봉사 선교사들은 모범으로서 보여줍니다. 첫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열립니다. 기원전 91년 무렵에 암몬은 다음과 같은 말로 라모나의 왕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이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내가 왕의 종이 되리니 놀라운 봉사를 한 덕분에 암몬은 담대히 말하고 라모나의 왕에게 무슨 능력으로 봉사했는지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은 암몬이 대답해주면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유일한 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왕이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암몬의 봉사는 수천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봉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베번이라는 한 자매는 토론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건강 문제로 치료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베번 자매는 해임받는 대신 집에서 봉사 선교사로 선교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베번 자매와 그녀의 친구는 공원에 갔다가 4명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와 이야기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친구는 그 가족과 이야기하기가 망설여졌고 그 사이에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이 가족 있기를 기도하며 다시 그 공원으로 갔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어머니가 전날과 똑같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이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녀에게 현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를 도운 다음 복음에 대해 배울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그에 이어진 권유 덕분에 이 어머니와 첫째가 침례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둘째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활동 회원입니다. 베번 자매는 하늘의 영감으로 이 경험을 한 것임을 알았으며 이 일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신 바로 그 장소에 있었음을 스스로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아몬과 베번 자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도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게 되며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권하십니다. 둘째, 봉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성역을 베풀 수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모든 합당한 젊은 남성에게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요청하셨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젊은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기 위해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도 선교사이든 봉사 선교사이든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봉사 선교 사업은 봉사할 수 있는 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합당한 젊은 남성과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홀가도 장로는 개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입니다. 그는 희귀한 유전 질환을 안고 태어나서 토론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홀가도 장로는 봉사 선교사로 부름받아 감독의 창고에서 자원봉사함으로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물건을 진열하고 채소를 비닐에 담고 박스를 찌그러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홀가도 장로는 귀한 후 성찬식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 선교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이들을 필요하십니다. 이들은 화장지를 채우고 브로콜리를 비닐에 담고 가구를 만들며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합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 봉사 임무를 받거나 명찰을 달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창고 진열장에 물건을 진열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구주께서는 모든 봉사 노력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면 하셨을 것처럼 애정어린 친절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들이 그분께 나오게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역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권하십니다. 셋째, 봉사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불러옵니다. 남미에서의 토론 선교사 임무에서 유타주의 봉사 선교사로 임무를 바꾼 한 청년 선교사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스도의 치유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행한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그러한 권능이 그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를 들어올려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식품배급소와 성전에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장로는 더 깊은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가 새로운 찾은 열정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좀 더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하게 됐고 그리스도께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자신의 봉사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구해주셨으며 가족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강화하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주의 치유 권능을 통해 치유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봉사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적인 제자 모범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가족 중 한 명이 봉사 선교사로 부름받는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축하할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별된 대표자와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좋은 쪽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떠한 봉사를 부름받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곤 합니다.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주 뜻대로 되어리다. 이 노래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것임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봉사 선교사입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모든 분, 특히 4,000명이 넘는 청년 봉사 선교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가르치는 임무를 받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덜 중요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스라엘 집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수많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집합시키고 있으며 여러분의 봉사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싶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봉사한 것이 곧 그분께 봉사한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 콜센터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이 지역사회 단체를 도울 때, 여러분의 미소를 보며 세계 전역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이 비추는 빛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비며 목마른 자의 목을 축여줍니다. 우리 모두 가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봉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리게 하는 힘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합니다. 봉사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들이 영적 부패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주의 백성의 성약의 백성은 모두 인류의 삶을 들어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자들을 돌보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탄압받는 자들을 방문하셨으며 몇 차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음식을 장만하시고 혼인잔치를 도우셨으며 굶주린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매우 거룩해지며 영생이라는 은사를 받기에 합당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성역의 위대한 본복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서 그분과 같이 행하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May 2021, while visiting the 2021년 5월 러셀렘 넬슨 회장님께서는 한창 내부 수리 중이던 솔트레이크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개척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들여 건축했는지 알고 놀라셨습니다. 개척자들은 자원은 부족했지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성스러운 건물을 건축했고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걸작인 이 성전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성전에 침식된 부분도 보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일어난 침식으로 인해 성전의 기존 초석에 틈이 생기고 석조의 안정성이 약해져서 구조적 보강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지자께서는 자연의 힘을 견디기 위해 성전의 기초를 보강하는 큰 조치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영원히 기억될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심오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얼마나 굳건합니까? 여러분의 간증과 복음에 대한 이해에는 어떤 보강 작업들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영혼에 영적인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영감받은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우리의 기초를 강력하게 보강해주고 우리의 믿음의 틈이 생기거나 간증과 복음의 신성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교리와 성약 12편에는
이 목적을 이루는 데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이 계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제자로서 흔들림 없이, 즉 하늘의 기둥처럼 굳건히 서기를 진지하게 구했던 의인 조셉 나이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또한 이 사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려는 소망을 가진 자 모두에게 말하노니,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그리고 자애를 지니며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도울 수 없느니라. 이 신성한 계시에 기록된 구주의 말씀은 절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보강제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절제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과 신성한 성약을 맺고 충실히 따르기로 한 모든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미덕 중 하나입니다. 절제는 이 계시에서 언급된 다른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즉 겸손, 믿음, 소망, 자애, 그분에게서 오는 순수한 사랑을 조화롭게 하고 강화합니다. 더 나아가 절제의 미덕을 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를 약화시키는 세상의 영향력, 즉 미묘하지만 끊임없이 진행되는 영적 침식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빛내게 하는 미덕 중에서 절제는 특히 더 구주를 나타내며 신성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성신의 귀한 열매입니다. 절제는 마음의 조화를 가져오며 욕망과 감정을 지혜와 평온함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경전에서 절제는 영적 여정의 필수 요소로 제시되며 인내하고 경건하며 자비롭게 거듭날 수 있게 이끄는 동시에 우리의 감정과 언행을 연단합니다. 절제라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기르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점차 겸손해지며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제자들 내면에서는 평온한 힘이 솟아나며 역경의 바람이 몰아쳐도 분노를 자제하고 인내를 기르며 다른 이들을 관용과 존중으로 대하고 품위 있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온유함과 성신의 부드러운 영향력으로 인도받아 영적 지혜를 가지고 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은 영적 침식에 덜 취약해지게 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간증을 흔들 수 있는 시련 앞에서도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주를 대표하며 믿음과 헌신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자격에 관해 성스러운 권고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신중하며 의롭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절제의 영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질들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그들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성품들은 구주의 마음과는 반대되며 참된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기에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란 거만과 교만으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자란 쉽게 조급해지고 짜증내려는 본능적 충동을 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란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투려 하지 않으며 공격적이며 거친 행동을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힘쓸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라는 견고한 반석에 굳게 닻을 내리고 그분의 거룩한 손에 들린 순수하고 정련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절제라는 미덕을 기를 필요성에 대해 성찰할 때 저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놀라운 믿음을 지닌 여인이었으며 큰 시련을 겪은 후에도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 자기 절제, 중용을 지니고 행동하도록 스스로에게 하는 권유였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힘은 충동적인 반응이나 교만한 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에 맞춰진 절제되고 사려 깊은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나는 일깨워 줍니다. 세상은 흔히 공격성, 오만함, 조급함, 과도함에서 비롯된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때론 이를 일상의 압력 때문이라거나 인정과 인기를 얻기에 필요한 성품이라며 정당화하곤 합니다. 우리가 절제의 미덕을 뒤로하고 말과 행동에서 성신에 온화하고 절제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때 우리는 쉽게 원수의 덫에 빠지게 되며 이는 사회와 가정, 심지어 교회 내 관계에서까지 크게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별히 고난의 때에 절제라는 미덕을 발휘하도록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한 개인의 참된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말했듯이 한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그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에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도전과 논란의 순간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드린 거룩한 약속의 마음을 굳게 뿌리내리고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따라 주의 깊게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교리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구주의 지상 성역은 그분의 성품 모든 면에서 절제의 미덕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며 고난 중에 인내하고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분노에 굴복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시며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에게 나아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이 분노하는 대상이나 자신에게 분노를 표하는 이들과 화해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절제된 태도와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바로 우리가 가혹함, 불친절함, 무례함 또는 무시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친절과 화평의 성약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옮겨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희 부부는 멕시코 시티에서 충실한 교회 회원들을 만나는 신성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겪은 납치, 살인, 그리고 그 밖의 가슴 아픈 비극들을 포함해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도들의 얼굴에서 분노나 원망 혹은 복수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고요한 겸손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치유와 위로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으며 자신들의 시련으로 인해 신앙의 틈이 생기거나 복음에 대한 간증이 흔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성한 모임을 마무리하며 저희는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나누었던 모든 악수와 포옹은 주님의 도움을 통해 인생의 좌절과 고난에 절제의 미덕으로 대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고요하며 겸손한 모범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주의 길을 걸어가라는 상냥한 권유였습니다. 저희는 마치 천사들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까지 고통을 당하셨으나 그러한 고난 중에도 그분의 마음은 결코 분노로 사로잡히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불경한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절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함으로 그분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녀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숭고한 성품을 간증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도 완전하고 신성한 절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권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러셀 램 넬슨 회장님의 예언적인 요청에 우리가 거룩하게 응하며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와 같은 절제의 미덕으로 장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행동과 말에 엮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구주이신 그분의 확실한 기초 위에 더욱 굳건하게 강화되고 닻을 내리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다음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끊임없이 절제를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은 정결하게 되며 우리 마음은 구주 앞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희망과 평강 속에서 장차 있을 재림의 영광스러운 날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성한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Sisters and brothers,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여러분의 깊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도록 도우면서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그분의 기쁨을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광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제자의 길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시간입니다. 정신을 어지럽히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그분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에서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명을 위해 성역을 베풉니다.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성역을 베푸는 것은 비판 없는 사랑과 동정심, 친절 그리고 인내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한 명에게 성역을 행할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여 그분의 구속 권능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 때 우리는 서로가 헌신적인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비판 없는 사랑으로 한 사람에게 베푸는 성역이 갖는 권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이 하찮다고 느끼거나 외롭고 낙담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른 채 부당한 비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우물에 홀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오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로 선언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주의 사랑을 느꼈으며 영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증거를 받은 후 이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했으며 많은 이들이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한 사람을 위해 성역을 베푸셨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동정심을 갖고 베푼 한 사람을 위한 성역의 권능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전문에 누워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하찮다고 느끼거나 외롭고 낙담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이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위한 성역을 베풀었으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 또한 삶에서 제 스스로가 하찮다고 느끼고 외롭고 낙담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9살 때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저는 교회 역사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선교 봉사 초반부에 저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오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화가 났고 혼란과 의심,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 얼마 동안은 성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게는 사랑과 인내, 친절함으로 성역을 베푼 훌륭한 선교 동반자인 케빈 빅 장로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제가 가진 의심과 불확신을 볼 때마다 젊은 존슨 장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존슨 장로님, 사랑합니다.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는 빅 장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리자 교리와 성약 6편 21에서 23절의 이 말씀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어둠에 비치는 빛이니라.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내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보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내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도 친밀하게 이어주는 성약을 주님의 집에서 맺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구주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왕국이며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낸 덕에 저는 다시 성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제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게 될 것이고 하찮다고 느끼거나 외롭고 낙담하고 또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 진실과 구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입니다. 구주의 방식으로 행하는 한 사람을 위한 성역이 가장 효과적이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교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그리스도의 교리대로 생활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에서 영적인 가속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자애와 겸손, 관대함, 친절, 자제력, 평안, 그리고 안식을 축복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을 극복하도록 끌어올려 주십니다. 데일 G. 랜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속도는 우리의 신성한 성품을 영원한 운명으로 변화시킬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구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성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생활하는 우리의 능력은 매일 몰몬경을 공부하고 매주 성찬을 취하며 강화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찾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도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의식에 매주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커질 것이며 영적인 거듭남과 위안,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올 것입니다. 신권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이 권능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성역을 베풀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몰몬경을 공부하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저는 덜 낙담하게 되었으며 구주의 방식으로 한 사람을 위해 성역을 베풀겠다는 제 결심은 강화되었고 제자가 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생활하고 한 사람을 주님의 집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 때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거나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고 외롭고 낙담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여 그분의 구속 권능과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구주의 자비를 느낄 것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brothers and sisters, what a blessing it 이제 is 윌버그 형제님의 to each of us to be edified and inspired by all of the 이렇게 messages we are 모든 훌륭한 말씀들 통해서 교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Brother Wilbur, the congregation 이제 윌버그 형제님의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here from Elder D. 그런 뒤에 12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He will be followed 이어서 by Sister 본부 청년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안드레아 무뇨스 스페너스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morning session of the 195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5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Last June, a terrible accident occurred. 올해 6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레소토라는 나라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푸초의 지부 청년 20명과 그들의 지도자 7명이 마세루 지방부 청년 모임에 가기 위해 작은 버스를 타고 수도 마세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월 21일 오전 그들이 2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다른 차를 추월하려다 이 버스가 달리던 차선을 침범했습니다. 충돌을 피할 공간도 시간도 없이 두 차량은 단 몇 초 만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도로 밖으로 굴러떨어져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청녀 6명과 청녀 지도자 2, 그리고 지부회장 부부를 포함하여 모두 1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분노와 우울감, 심지어 죄책감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과 응답되지 않은 질문들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성스러운 음악, 경전,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17세의 생존자인 세소아나 셀레벨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한 청녀와 지도자는 몰몬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중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희는 모로나이서를 읽고 있는데 모로나이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말해줘요. 모로나이가 말할 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자매님이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을 돕기 위해 기록되었으니까요. 영면한 분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에서 지역 70인인 시아봉과 음키즈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모두 주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달래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인근 레리베 지부의 청녀회장인 만포 막부라 자매님은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주님께 향하여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자 온전하게 하는 이이십니다. 그분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라는 마쿠라 자매님의 말씀은 엘마가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 주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라고 한 권고를 상기시켜 줍니다. 엘마는 하나의 예표였던 리아우나를 통해 리아이와 그의 백성들이 겪은 경험을 인용했습니다. 영원한 행복에 이른 곧바른 진로를 내게 가르쳐줄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곧바른 진로를 그들에게 가르쳐준 나침반의 주의를 기울이는 일만큼이나 쉬움이니라.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면 살 것이며 우리가 볼진대 영원히 살리로다. 또 다른 상황에서 엘마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고통당했을 때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의 예를 인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올리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엘마는 이 놋수의 형상이 십자가 위에 들리실 그리스도의 상징 혹은 예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으나 엘마의 말에 따르자면 다른 이들은 심히 완악하게 되어서 끝내 보려고 아니하며 멸망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낫도록 너희 눈길을 던지기만 함으로써 너희가 나을 수 있다면 너희가 속히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보다는 믿지 않음 가운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워 너희 눈길을 던지지 않아 멸망당하겠느냐. 그렇다면 너희 눈길을 던져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것을 믿기 시작할지니 이로써 부활이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라는 권고는 영원한 삶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필멸의 삶에서도 그 특성과 질을 좌우합니다. 앞서 언급한 레소토에 사는 어린 셀레벨리 자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악마가 맹위를 떨치고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실망과 모욕, 고통과 슬픔, 실패와 상실, 박해와 불의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개인과 가족, 심지어 국가조차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무한한 속죄로 우리 개개인을 연약함과 잘못과 죄에서 구속하셨기에 또 그분께서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짐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지금의 이 위태로운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이 구절보다 자주 반복되는 약속은 없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몰몬경의 백성들이 수세기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은 이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번성하다라는 말은 삶에서 하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번성하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결혼하고 가정을 부양하며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을 때로는 풍족하게 갖추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번성에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그들은 정련되었으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엘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그분과 의논하며 그분께 드리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밤낮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권고는 경전과 그분의 종들이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나타난 원리와 이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다른 예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나오는 지침입니다. 올해 청남청녀 주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라며 그들을 위로하신 가르침에서 따온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안내서는 가장 시급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몇 가지 계명과 표준들에 관해 언급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잡이입니다. 그것에 매우 중요한 예로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이 여러분의 몸은 신성합니다.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지극히 중요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다른 사람들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옷차림, 헤어스타일, 외모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스러운 선물로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어서 그 책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과 성적인 감정은 성스럽게 간직하고 농담이나 오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비록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성스러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보고 듣고 읽을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시할지, 어떤 문자를 쓸지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음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십시오. 이는 넬슨 회장님의 최근 권고를 떠올려줍니다. 이 신성한 율법을 어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빨리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이들에게 부도덕은 간증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신의 속성 중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의 자녀들이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특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한 능력을 허가하시면서 그 사용에 관해 분명한 지침을 세우셨습니다. 육체적 친밀함은 오직 결혼한 남성과 여성에게만 해당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론으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은 누구도 해의 왕국에 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순결하지 못했다면 부디 회개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오는 그분의 완전한 용서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몰몬경의 이 약속에서
번성의 반대가 빈곤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임재하심이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그분의 영의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상에 올 때 그리스도의 빛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이들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와 더 큰 빛을 받습니다. 성신은 영감과 인도를 주며 개인의 타고난 은사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련하며 악한 영향력과 잘못된 결정과 막다른 길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한때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축복을 잃은 몇몇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 생각나는 한 분은 범법으로 인해 교회의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완전한 지도자들로부터 판단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들어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부름에 대한 의무감 또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다른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기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교회의 밖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런 생활은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는 점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자기 삶에서 성령,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부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영이 주는 위안과 인도와 확신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그리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회개하고 다시 물과 영으로 침례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와 행복과 도움을 찾기 위해 끝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될 필요가 없으며 온갖 교훈이나 유행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련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의심과 영적인 환난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와 고립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도 메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여러 우선순위 중 하나로 여기기보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지난 6월 레소토에서 일어난 참혹한 교통사고를 떠올립니다. 그 사고의 생존자이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한 청년 지도자는 병상에 누워 이제 그녀의 사명은 왜 자신이 살아남았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답을 찾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한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는 말씀과 생각, 목적, 행위에서 완벽하게 하나 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찾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 이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는 위대한 약속을 성취할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대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사도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축복입니다. 또 헨리비 아이린 장로님의 말씀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말씀했을 때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의 경험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5개의 돌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읽고 그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구약전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살던 도시의 이름을 따서 수넴의 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그곳에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초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초청을 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미 그곳에 여러 번 방문한 후에 어느 날 그 여인은 남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이제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선지자인 것을 모른 채 그를 집으로 초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말과 가르침에 주의 깊게 귀 기울였고 성신을 통해 자신의 간증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얼굴만 보고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신앙심 깊은 이 여성은 기꺼이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그 도시를 지나는 선지자가 머물 장소를 만들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넴의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해 주셨으며 그녀는 행동하여 자신의 집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후기에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위해 우리의 집인 마음과 생각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말하도록 부르신 사람입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상에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선지자는 선견자이자 계시자이십니다. 이는 선지자가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우리를 재앙에 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주님으로부터 계명과 계시를 받습니다. 신앙개조 제9조는 이 마지막 날에도 계시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게리 E. 스티븐슨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명과 뜻을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행복으로, 다음 세상에서는 해의 영광으로 인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영감받은 교사이며 지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에 이르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십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 평의회에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에게는 교리를 선언하고 해석하며 그분의 교회를 위한 정책을 제정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정원회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여야 하므로 그분들은 신중히 기도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약하십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의 실제하심과 성역, 신성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간증을 읽어봅시다. 아비나다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 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레이맨인 사무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라고 간증했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내가 예수를 배웠고 그는 나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니파인들을 방문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 중 하나는 12사도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이 12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구원의 계획이 참됨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내게 계명을 주노니 내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이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진 다음 우리 자녀들과 그 지식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식적, 비형식적 가르침의 모든 순간을 장려합니다. 이는 그 지식과 간증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몰몬경은 2060명의 청년 용사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음이더라. 이 젊은 청년들은 당시의 군 지도자이자 선지자였던 힐라멘에게 충실하게 순종했으며 그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진리와 신앙으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부모 여러분, 수많은 목소리와 때로는 심한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빛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라고 직접 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구원 진리를 가르칠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한 가지 권유를 드립니다. 앞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권유합니다. 당신의 선택된 선지자와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오늘날 지상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수넴의 여인은 우리가 성신을 통해 그 간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의 음성에 순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우리 삶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주의 재림 때까지 모든 선한 것을 붙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상의 악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합니다. 시온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간증 안에서 강해지고 신앙으로 가득 차고 매일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가 당신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만 제 말씀은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이므로 형제들을 청소년으로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청소년이여,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청소년이여,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살아계신 선지자의 인도와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선지자는 오늘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고 세우고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다는 저의 뜨거운 간증을 전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언제나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to all who have 이제까지 spoken.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Our concluding 이 speaker for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회의 헨리 아이어링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섬기라를 부르겠습니다. 회외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디 마르텐 구리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사랑하는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 저는 대학 시절에 물리학과 수학을 배우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 능력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버겁다고 느낄수록 노력을 계속 이어갈 힘이 약해졌습니다. 낙담한 저는 제 노력이 거의 헛수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더 쉬운 것을 공부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조용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고 있도다. 그러나 내가 또한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바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깊이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저는 경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격려 메시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물리학과 씨름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제게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분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다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 저를 시험하고 또한 단련하셨습니다. 영어 단어 prove라는 단어로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테스트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그것을 단련하여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철 덩어리를 시험하려면 무리할 정도의 힘이나 자극을 가해야 합니다. 열과 하중과 압력을 가하면 그 물질의 진정한 본성이 강화되고 드러납니다. 강철은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힘이나 자극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서 진정 믿을 만한 물질이 됩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주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 시험은 쉽거나 편안한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닐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성스러운 경전 기록은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모로나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험받고 단련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었고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으며 자기 백성이 멸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모로나이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후손을 포함하여 자신이 살면서 만나보지도 못할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판에 새겼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사람들도 있으리란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모로나이의 신앙은 시험받는 과정을 통해 정련되고 강화됐습니다. 그의 신앙은 더 순수해졌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끝까지 충실하게 견딘 사람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간증을 읽을 때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얼마간 기록하되 나의 형제 레메인들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표적이 주어진 이래로 420년 이상이 지나갔음을 그들이 알기 원하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권면으로 몇 마디 말을 하고 나서 이 기록들을 인봉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가 이를 읽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진데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모로나이의 간증은 외로움 속에서 정련되었지만 그 간증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하는 빛을 발합니다. 몰몬경의 또 다른 선지자인 야곱은 어린 시절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경험하며 시험받고 단련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리하이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보라, 너의 어릴 적에 너는 내 형들의 횡포로 인하여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나의 첫 아들 야곱아,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즉 네 영혼이 복될 것이며 너는 네 형 니파이와 함께 안전히 거할 것이요 내 날들은 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보내게 되리라. 그런즉 나는 내 구속주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내가 구속되었음을 아노니 이는 때가 차매 그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러 오심을 네가 보았음이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같이 시험받고 단련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깊은 비탄에 잠겨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겠나이까? 조셉이 고난 중에 이를 잘 견뎌내면 성결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오실 것이요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시험받고 단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예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몸소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셨으며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분은 매 순간 충실함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속죄로 인해 그분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느끼게 될 모든 어려움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알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니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가능하다면 그 시련이 자신을 지나쳐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셨지만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주께서는 의심과 불확실함까지도 감내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과 단련은 모로나이나 야곱, 선지자 조셉과 같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생활의 시련을 통해 남몰래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실망, 슬픔, 외로움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버렸다는 증거가 아님을 간증드립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정련하고 강화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영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도록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충실히 봉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련하시며 강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돌이켜보며 바로 그 시련이 그분이 지니신 사랑의 증거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내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 바울은 생을 마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는 시련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자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견뎌야 할 모든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Love
Dea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차대회 일요 오전 모임을 마치면서 당신께 감사하는 마음과 저희가 들었던 그리고 받았던 가르침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사도님들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지하는 하늘의 힘과 권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들었던 가르침들과 느꼈던 영들을 잘 간직하고 그 가르침들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하는 속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morning session.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95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됐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모임과 다른 연차대 모임의 메시지를 보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작권 IRI 모든 권리 보유.